이 교향악단의 피콜로라고 하는 작은 악기가 나는 있으나마나 하다고 생각하고 잠깐 쉬었나 봐요. 그랬더니 단장이 피콜로 어디 있나 그랬다고. 클라리넷 보셨어요? 어디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겠죠? 네. 저는 오늘 첼로 이렇게 저음으로 푹 긁으니까요, 제 가슴이 그냥 막 진동을 느꼈습니다. 안 그랬나요? 하여튼 찬양대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들떴던 마음들을 차분하게, 특히 오늘 참사랑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평안하시죠?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다짐과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온갖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인도할 영혼들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되는 집회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정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 못하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사실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첫 페이지 첫 줄에 기록해 놨을까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지 않고 무신론자를 자처하고 살아갔을 때도 성경은 읽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문학서적들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에 그런 책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성경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디는 읽었겠어요? 1장 1절은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날 성경 강연의 말씀을 배울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요, 처음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누구보다도 둘째 가라면은 섭섭할 정도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확고한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7년 중소기업 장관을 내정하고 청문회가 시작됐어요. 박아무개 교수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 우리나라 청문회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 청문회라면 신상 털기를 해야 되겠어요? 직무 수행 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후자죠. 그런데 신상 털기를 합니다. 왜? 그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 때문에. 근데 이 후보자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창조과학회 회원이었습니다. 그 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는 게 맞냐 틀리냐고 질문을 했어요. 맞다 그러면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마치 과학을 부정하는 사이비 과학자가 됩니다. 틀리다고 하면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젊은 지구론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켓으로, 과학계에서는 젊은 지구론을 강조하고 있는 과학자들을 소위 사이비 과학자로 몰아세우거든요. 사이비 과학자가 한 국가의 요직 장관을 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관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답변한 내용이 올무가 됐어요. 육일 창조를 믿느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6일이 아니고 6,000년이든
6억 년이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말이요 막걸리요. 그래서 결국에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창조에 대한 건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자주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 이후로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더 우세 사고 말았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럼 지금까지 뭐요? 그것은 회원들 중에 개인적인 견해이지 창조과학회의 견해는 아니다 라고 옹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이 말씀을 같이 읽는데 심장이 벌렁벌렁해지더라니까요. 뭐 심장 안 뛰었으면 죽었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심장 뛰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느낍니까 지금? 뭐 더러는 몇 사람은 벌렁벌렁 하겠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게 막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왜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을 바꾸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맞다. 과거에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소위 종교인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것을 중세의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에스겔서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이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자기 소욕을 채우는 이익거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왔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섬길 필요도 없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중세시대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 때가 됐어요. 이제 이거 추수해서 가족들, 자녀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추수 현장에 성직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년이 되었네요. 감사하지요. 이번에 교회가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으니 헌물 좀 하세요 하고 착취해 갑니다. 착취. 그래서 그의 겨울도 춥고 배고프게 보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교회는 점점 부해지고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그때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목재보다는 화재에 강한 돌로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화석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선택할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진화와 창조가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25년 3월 13일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버틀란트라는 사람이 법을 제정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의회에 법안을 내놓고 의회에 버틀란트법이 통과됩니다. 우리도 법안을 내는 사람 이름을 두고 법을 만든잖아요. 김영란법이라든지 민식이법이라든지. 버틀란트법이 그런 법입니다. 내용인즉슨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법을 세웠습니다. 그해 7월 이것에 반대하는 자유시민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버틀란트법에 대항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창조만 가르치고 진화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은 합당한 법이 아니니 공론화를 시키려면 법을 일부러 어겨서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저요하고 손을 든 사람이 과학교사 스코프입니다. 그리고 그가 7월에 테네시주
법정에다가 자수합니다. 내가 진화론을 가르쳤어. 자유시민연맹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해결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 줄게 하고 그를 택했기 때문에 변론에 나섭니다. 물론 벌금을 부여하면 벌금 내면 간단하죠. 근데 못 내겠다. 재판이 붙은 겁니다. 재판이 붙어야 공론화를 할 수 있으니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관심거리가 됐냐면 그 지역의 인구가 1800여 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기자들이 5000명이 더 왔어요. 한국의 기자도 혹 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의 기자가 혹 갔을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재판 내용이 한국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판이었습니다. 당시에 보수 기독교 단체 검사로서 스코프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던 검사는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로 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물망에 명성을 얻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스코프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데로우 변호사입니다. 그분도 대단한 분이죠. 둘이 법정에서 붙었습니다. 막상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나 원고는 자리만 차리하고 있고 누구끼리 싸워요? 검찰과 변호사의 전쟁이죠. 매일매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데로우가 우리 성경 속에 답하기 곤란한 문제들 있잖아요. 답을 할 수 없어가 아니가 현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설명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의도적으로 재판의 실질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성경의 진위 여부를 따진다는 명분하에 브라이언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브라이언이 답변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답변할 수가 없죠. 그러면 수세에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겠습니까? 수세에 몰렸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테네시 법정은 버틀란트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 $100 벌금을 내라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항소했죠. $100가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스코프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진화론의 승리입니다. 이 재판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원숭이 재판입니다. 그리고 1940년 미국의 교육법이 제정이 될 때 학교에서 진화론을 교육할 수도 있다라고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교육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 없이
저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고 저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진화론을 접합니다. 70%가 믿음에서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적은 수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0%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나머지 30%는 온전할까요? 이게 왜 교육 현장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어디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근데 합리적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배우게 되면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나를 국회에 보내주면 내가 진화론을 가리키는 법을 제안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거 국회에 입성을 하고 법이 제정이 된 게 1940년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버틀란트 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폐지되지도 않았지만 유명무실한 법이 됐어요. 1967년 급기야 버틀란트 법도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 엉망이죠. 과연 지구 나이는 몇 살일까요? 6,000살일까요? 아니면 46억 5천만 살일까요?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현대 과학이 우주의 나이는 137억 살이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5천 살이라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과학이 맞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과학이 맞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이 맞다. 그럼 몇 살이냐? 성경에 몇 살이라고 안 나왔어요. 모른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문제가 생겨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3절에 다시 창조했다.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모습이 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상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천지, 우주입니다. 그 우주 중에서 2절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구입니다.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 위에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연은 나의 교과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교과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 흑암입니다. 캄캄하죠. 인생의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해결이 됩니다. 그 흑암의 세상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죽는 것 아니고는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자.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를 생명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니까요.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곤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인구가 80억입니다. 그런데 혼자예요. 외로워. 이 땅에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꽁꽁 묶여서 자유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수면 밑에 있는 묻힌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 드러난 땅에
풀과 심에 있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됐어요. 이들에게 때를 허락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를 채우셨어요. 땅에 짐승을 채우셨습니다. 풍요롭게 했다는 거죠. 풍성케 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때는 따르고 어느 때는 따르지 않고. 그 삶에 무슨 풍요가 있고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 주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나의 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하면 할수록 더 떨어져요.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누가 누구를 돕겠어요? 유일한 돕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돕는 것 같은데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속 채우려고 속이는 거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예, 우리의 답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답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답은 없습니다. 답이 될 것 같은데 더 힘들어집니다. 더 낮추셔요.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으니까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찬송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그를 찬송할지다. 우린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정작 어떤 일이 생기면요, 피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답이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태초입니다.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또 다른 태초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도 뭐가 있어요? 태초에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 자체가 없던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게 시작됐다. 물론 시간만 생긴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 그러잖아요. 공간도 생겼습니다. 공간만 생긴 게 아니라 그 안에 물질도 채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그 이전에 계신 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태초를 읽은 것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읽은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태초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에 나오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이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성경을 배우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있으려면 제 부모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나의 부모님으로만 이렇게 저를 낳을 수 있어요. 그것도 타이밍이 절묘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늦으면 제 동생처럼 생길 거예요. 더 늦으면 여동생처럼 생길 거고요. 더 늦었으면 막내처럼 생겼을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저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려면 제가 그 타이밍에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님 또한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 내 유전 정보가 결합되기 전에 나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려면요, 엄마의 아기씨하고 아빠의 아기씨가 만나야 되는데 평균 경쟁률 몇 대 1인지 아셔요? 3억 대 1입니다. 3억 대 1. 그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아셨어요.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창세기 1장 1절은 내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게 필연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고요, 과거에 살았다가 떠난 사람까지 다 합치면 1000억이 넘는다고 학자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와 같은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중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중합니다. 세상은 나를 천덕꾸러기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느 집에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세상에서는 저놈 또 나왔네, 아직도 안 죽었네, 저렇게 남을 괴롭히고 살면은 뭐가 좋을까? 차라리 저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 집 그 부모에게 물어봐요. 그럼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제 생각도 그 생각이라고. 그런 부모 있을까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복입니다. 그럴 거예요. 네, 하물며 하나님은요, 이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편 49편.
1절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각 사람이요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존귀에 처합니다. 이보다 귀한 생명체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가 지겹습니까? 그건 존귀한 자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는 것이 지옥입니까? 그건 존귀한 자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은혜라고 반복해야 될 겁니다. 정말 구더기만 또 못 오고 먼지만 또 못한 이 부족한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으로 그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입니다. 태초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코자 그 많은 짐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어린 양을 만드셨어요. 양이 죽을 때요 돼지처럼 막 멱다는 소리 낸다 그러잖아요. 고래고래 소리를 동네방네 떠나가게 지를까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죽습니다. 정말 신음소리도 안 내고 죽더라고요.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나를 만들기 전에 그런 양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보낼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태초입니다. 시간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그 시간의 태초고, 그때 공간에 채운 물질들은 지금요 현대 과학자들이 그걸 알려고 무지 뇌를 쓰는데 지금 알려진 것은 4%밖에 안 됩니다. 96%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96%를 알 수 있냐? 모르지만 지금 여기 공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거 보면 있죠. 이와 같이 우주가 지금 질서를 잡아가면서 서로 인력과 원심력을 유지하면서 있는 거 보면은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73%입니다. 못 찾아요. 행성과 행성 사이에 진공 상태 아니에요. 예? 진공 상태 아닙니다. 그러면 진공이 아니라는 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요. 그게 23%예요. 그러면 밝혀진 게 몇 %냐? 4%라니까요. 그 4%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22%입니다. 1%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게 78%니 3%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중에서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은 1%밖에 안 된다. 그 크신 하나님. 시편 93편입니다. 95편입니다. 시편 95편 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로다. (147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광대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금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모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에요. 아니 930억 광년이라고 했다면서 왜 몰라요? 내일은 또 더 커져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커져.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측정이 안 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만드신 분은 이보다 커요, 적어요? 크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주도 인간의 한계로 모르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있다 없다 잘못했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냐고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궁, 끝이 없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이미 계획하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주의 책에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언제요? 태초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짓된 게 없어요. 이 세상이 거짓되니까요, 성경도 뭔가 구린 것이 있는 줄 알고 거짓된 것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은 들끓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성경 한 줄이라도 틀린 데를 찾아내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돈방석은 물론이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정말 그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과속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스피드건 있던 시절이 있죠. 속도가 지금 25km 위반했다고. 뭔 소리냐고. 내가 정상 운행했는데 보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막. 그런 데다가 대라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둘이 싸우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우기다가도,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는. 왜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니이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셨어요? 지금도 계셔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도 성경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게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이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는 거다. 이리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는데요, 온갖 불평, 원망,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교만이 막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기어 올라가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말씀은요, 집중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것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출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4가지는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재림입니다. 그가 오시면 성경이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나요. 역사가 끝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들을 눈에 보고 살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왜 안 오셔요? 마지막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음 주에 오전 집회가 있습니다. 4차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 나서야 돼요.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까?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나서면 그 영혼은요, 지옥 갑니다.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일자가 붙었어요. 밑에 나눠주 뭐라고 돼 있어요? 타질이라. 제가 한 번은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이 세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과학선생 맞아? 이게 없어진다고?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교련 선생이었어요. 그래, 교련 선생은 대학에서 교련과는 없거든요. 뭔가 전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뭐 전공했어? 물어봤더니 화학 전공이래. 화학 전공인데 ROTC로 군대를 가가지고 여차이차해서 전역하고 교련 선생이 된 겁니다. 아니, 화학 전공했다는 말이 분이 그런 소리를
어디가 서지 말라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때서 그래요? 아니, 열분에도 안 배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에? 태우면 없어져요. 아, 이런 거야. 낮은 온도에서도 다 타서 날라가 없어지는데 쇳덩어리 같은 건요, 고온으로 태우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성경이 틀린 게 없다니까요. 타질이라. 그때가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부모님일까요? 자식일까요? 친구일까요? 누구예요? 나지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이렇게 창조했을까요? 그렇고 말고요.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그렇죠. 80억이 살려면은 이 정도 규모의 세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맨 나중에 한 사람 만들었어요.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짐승들은 다 짝으로 창조했는데 아담만 홀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은 교과서예요. 누구를 위한 교과서라고요? 나를 위한 교과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 한 사람 둔 것처럼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요. 나만 사랑하셔요? 각 사람을 사랑하셔요? 기다리셔요. 각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를 우린 찾아 나서야 됩니다. 또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놓는 게 전도집회고 수양회예요. 그럼 함께 해야 되겠어요? 나무일처럼 구경만 해야 되겠어요? 예? 함께 해야죠. 좀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 적극적으로 매사에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로비에다가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있네 하고 가지 말고 붙들어 잡고 막 사진도 찍고, 저도 찍었어요. 좀 적극적으로 뭐가 새로운 거 있으면은 가서 관심도 좀 보이고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아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까지 밖에 못했는데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했다니까요. 진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10번 종류대로가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저절로 진화했다는 것이 틀림없이 등장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나중에 읽어보셔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오는지 알 겁니다. 10번 나옵니다. 단 하나도 진화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시편 33편. 시편 3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을 힘입을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관대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맥체인 읽죠. 오늘 읽으셨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날 읽는 그 말씀 속에 할 일이 다 들어있어.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날 읽는 그 말씀 속에 그날 설교한 내용이 거기가 다 들어있어. 아니, 놀랍습니다. 신기해. 신기해. 핸드폰 안 끄는 것도 신기해요. 신기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괜히 창조했겠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창조했겠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겠어요? 계속 거역해야 되겠어요? 예? 응답해야죠. 너를 창조한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랬잖아요. 응답해야죠. 우리는 어쩌다가 불장난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살고자 해야 됩니다. 예, 살고자 해야 돼요. 그냥 막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위해서는 막 날밤 새가면서 열심히 하는데요, 신앙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지, 처음부터 생각이 없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무관심해 보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앞서야 돼요? 예?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타자는 우리다. 문을 꼭꼭 닫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찾아주십니다. 내가 외면하니까 그러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왜?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없었어요. 후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셨다고. 도마가 아 그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네. 그거 믿었을까요? 믿기를 거부했을까요? 믿기를 거부했어요.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참 이러기도 어려울 텐데요. 안 믿겠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겁니다. 나의 주시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다. 20년, 30년. 근데 그 약속이 실현이 안 되네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탈락 나 혼자 구원받고 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살았는지 봐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았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열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계수양에 우리가 4차수입니다. 그러면 함께 가야죠. 난 못 가. 근데 예수 믿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가 됐다고요? 값으로 샀어요. 값으로 샀으면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거죠. 진돗개 있잖아요. 진돗개. 큰 진돗개를 사올 때는요, 진돗개가 보는 데서 돈을 세워서 새 주인이 헌 주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진돗개 보는 데서. 예? 그래야 내가 팔렸구나. 그리고 새 주인에게 충성하지, 계좌이체하면 도로 자기 집에 가버린대요. 아니, 개도 그러는데 값으로 샀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값으로 샀는데 무슨 값이에요?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값을 치른 주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찾아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불안에 떠니까 평강을 주었어요. 배고파서 막 침 질질 흘리고 있었으면 먹을 것을 주었겠죠. 로마 병정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온몸이 막 꺾어지고 피 질질 흘리고 있으면 치료를 해줬겠죠.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바자회도 하고 또 이뤄진 영혼들 향해서 신방도 가고 전화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데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어떤 유혹에도, 이 세상 어떤 필요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